순서는 갑자기 맡았지만 오늘 전하는 말씀은 저희가 주일 1시에 저희는 존탁스 카페에서 어르신들과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동안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계속해서 어르신들과 나눠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우리 존탁스 카페에서 예배드렸던 전했던 말씀, 그 말씀을 여기 와서 그대로 전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은 이게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미리 공부를 시켜서 성경 암송 대회, 무슨 찬양 대회 이런 것들을 한국에 있을 때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중고등부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 제가 암송했던 성경이 마태복음 7장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이 저에게 지금도 조금만 하면은 거의 외울 수 있는 수준의 몇십 년이 지났지만 이제 그런 말씀이 되었고, 그 말씀이 또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살아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많이 읽고 또 그걸 암송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과 함께 변화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성경 암송 대회에 나서 마태복음 7장 가지고 성경을 암송을 했는데 몇 등 했을까요? 기대가 너무 크시군요. 중간에 외우다가 틀려가지고 한참 헤매다가 외워가지고 등수 안에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운전할 때 어떤 길로 운전을 주로 하냐면 주로 큰 길로 갑니다. 여기서부터 저쪽 큰 길로 쭉 해서 운동하러도 가고 어디 갈 때는 주로 고속도로를 타거나 큰 길을 이용합니다. 좁은 길은 중간에 아이들도 나올 수 있고 자전거도 부딪히고 또 서로 교차하는 차도 만나고 느립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큰 길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이후에 나오는 건 좁은 문으로 가는 데는 꼭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을 좋아하는데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런 오늘 본문을 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운전할 때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길을 걸어갈 때, 특별히 우리가 영생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길로 걸어가야지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느냐,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이후에는 두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 그 길, 그 다음에 영생으로 가는 길, 이 두 가지 길을 대조하면서 멸망으로 가는 길은 크고 넓고 찾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은 문은 작고 길은 아주 험하고 좁습니다. 울퉁불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위해서는 좁은 길을 선택하라, 좁은 문을 향해서 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의 폭, 길의 넓이, 이런 것이 중요하진 않지만 그곳에는 반드시 찾는 사람들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식당 가실 때 한쪽에는 손님이 많아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같은 메뉴인데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여자분들은 기다리더라도 맛있는 음식을 먹겠다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빨리 먹고 빨리 끝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쉬운 선택을 합니다. 나중에 깨달은 거지만 여자 말을 듣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또 박수 치는 곳, 이런 곳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넓은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 기피하는 곳, 하기 싫어하는 것, 이런 것은 바로 좁은 길, 좁은 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에 있어서 인기가 없다고 그 길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박수 치지 않는다고, 박수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길이 꼭 실패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길로 가야지, 좁은 길로 가야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또 그 길 끝에는 생명의 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넓은 길로 가셔도 됩니다. 좋은 식당 찾아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만큼은 조금 더 힘들고 조금 더 어려운 좁은 길을 선택하시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 영광의 자리가 있고, 그 길 끝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영광의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13,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을 해놓고, 좁은 문은 이런 곳이야, 넓은 문은 이런 곳이야, 좁은 길은 이런 거니까 이런 곳으로 가,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그것은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어느 정도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5, 6, 7장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수훈 가운데 거의 후반부에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이 신자의 삶이고 어떤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고 어떤 것이 좁은 문을 향한 것이 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누가 오른편 뺨을 때려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편도 갖다 대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나를 희생하지 않으면, 나를 속을 다 버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조금만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 말씀을 조금만 우리가 곱씹어 보면 좁은 길이 무엇인지, 좁은 문은 어디를 향한 것인지 우리에게 다 알도록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좁은 길, 그 길에 대한 세 가지 묵상, 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거라고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묵상을 통해서 정말 하기 어려운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꼭 해야지 그 길 끝에는 정말 영광의 시간이 있고 영광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좁지만 우리가 꼭 붙잡고 그 길을 꼭 가야 하는 그러한 좁은 길, 첫 번째는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가 다 신앙생활 하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신앙의 길을 걷는데 이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제대로 믿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믿고 있는지, 이 분명한 신앙의 길에 대한 이정표가 여러분들 각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예수 믿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러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사회에서도 교회를 냉소적으로 대하고, 친구들도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손들라고 그러면 몇 명이나 될까요? 보통 한 30명에서 35명 학생들이 있다고 치면 30명 중에서 난 예수 믿습니다 하고 손드는 학생 몇 명이나 될까요? 저희 어렸을 때는
한 10명 정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1명, 많으면 2명, 그 정도밖에는 손을 안 듭니다. 교회를 내가 다니고 있지만 손들 자신이 없고 용기가 안 나는 그런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 정말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택해서 여기에 나온 이 길,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이렇게 하신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신앙의 길입니다. 이 신앙의 길을 정말 잘 걸어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고 우리를 채근하셨을 때는 그 길 끝에는 정말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부탁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젊어 고생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사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좋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생고생하는 대로 가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내가 기꺼이 내가 가진 것들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해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주목을 받는 영향력 있는 그런 자리에 서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일부러 생고생하는 좁은 길로 가가지고 저 밑바닥에 가서 허드렛 일 하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교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정말 이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몸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섬겨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예수님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신앙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는 혼자서 걸어가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왜 이런 허튼 짓을 하고 있지? 내가 아무리 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 길이 바로 이 제대로 예수 믿는 그런 길입니다. 혼자서 하기 힘든 이 길, 혼자서 걸어가기 힘든 길,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힘든 사람이 있을 때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손잡아주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좁은 길,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길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신앙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걸어가라,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아도 찾는 이가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십시오, 그 당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좁은 길을 선택하는, 예수를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은 사람들이 잘 선택하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서 하기 힘든 것들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회개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회개 잘 하십니까? 어떤 분은 저는 호스피스 사역을 했기 때문에 죽음을 참 많이 봤습니다. 이번에 한국 가서 저희 장모님 임종도 제가 지켰습니다. 저는 죽음을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장모님 오늘 밤을 못 넘기시니까 형제들 다 집에 가지 말고 대기하십시오. 정말 딱 그 시간 맞춰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모든 절차나 이런 것들도 제가 그냥 막힘없이 다 진행해서 아주 장례를 잘 마치고 저도 돌아왔습니다.
어떤 분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뭘 하시길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가끔씩 친해지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됩니다. 대개는 내가 나으면 봉사하고 싶어요. 내가 뭘 하고 싶은 개인적인 것들을 많이 뭔가 못 이룬 꿈, 못 이룬 것들, 이거에 대한 아쉬움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소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 딱 저는 정말 이상한 대답을 하시는 분을 봤어요. 저는 임종 순간까지 계속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을,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시간으로 가득 채우고 싶습니다. 마지막 시간을 내가 이미 회개한 것 같지만 다 일일이 아뢰지 못한 그 잘못들을 회개하면서 남은 시간을 보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참 귀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왜 좁은 문 좁은 길일까요? 회개는 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잘못이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서도 감추고 싶습니다.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음에도, 밧세바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다고 하는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직한 우리아는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집에 가지 않습니다. 동료들과 같이 잠을 잡니다.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간접살인이죠. 살인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예화를 들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했을 때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그런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랬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회개를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영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회개를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건 마이크 치우고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아는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추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가장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죠? 정치인들입니다. 회개 잘하고 정말 내 탓이요,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이것이 쉬울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내가 다 잘하는가요? 여러분들이 다 잘하십니까? 100% 잘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리더들은 더 어렵습니다. 앞에서 일하기 때문에 화살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시인하는 순간 사람들은 나를 끌어내리려고 할 거야. 나를 어떻게든지 욕하고 나를 저 밑으로 구렁텅이로 끌어내려버릴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켜왔던 명예, 지금까지 지켜왔던 나의 위치, 이런 것들이 무너질 것 같기 때문에 시인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회개했을 때 다윗이 망했습니까? 죽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높이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높이 받들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면 추악한 모습으로 끝났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걸어가야 될 길,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교회의 문제들 곱씹어 보면 이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저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이러한 일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 바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가는 삶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있고 또 그것을 진정한 회개할 때 받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는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발전하게 될 것이죠. 회개의 길, 정말 어렵고도 그러나 꼭 가야 되는 그러한 좁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직하게 회개하고 좁은 길을 걸어감으로 정말 부끄러움 없이 한 번뿐인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윤동주의 서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정말 힘들지만 꼭 가야 되는 그런 좁은 문, 좁은 길이 있습니다. 뭘까요? 물론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섬김의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섬기는 것 쉬울 것 같습니까? 섬기는 것 실제로 보면 어렵습니다. 섬길 때 우리는 본성적으로 섬김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섬기면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섬겼는데 섬김의 대가가 반대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정말 어려운 게 섬김입니다. 지혜롭게 섬겨야 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와서 예수님은 시험을 겪을 때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겼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을 때, 사람 낚는 어부는 전도해서 교회를 불리고 내 제자들을 많이 키우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을 세워주고 정말 사람들을 주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는 그런 세워주는 섬김이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람을 품고 사람을 세워주고 정말 좋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워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잉태해서 품고서 10달을 견딥니다. 견딜 때는 생각도 나쁜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먹는 커피도 아기를 위해서 안 먹고, 나쁜 음식도 안 먹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음악 듣고, 좋은 얘기하고, 소위 태교라고 하는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태어나면 얼마나 애지중지 키웁니까? 장성에서 출가할 때까지 그렇게 키웁니다. 우리는 다 우리가 큰 것 같지만 어머니의 헌신과 희생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섬김이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다른 분들을 섬겨드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앞에 있으니까 뭐 유명해지고 사람들 우러러보고 박수치니까, 그러나 그림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 길이 좁은 길입니다. 내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내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물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헌금할 때 어떤 기준으로 헌금을 하십니까? 뭐 제가 헌금 강조하려고 지금 와서 설교하는 것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중에서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서 1,000유로를 가지고 있는데 다음 주에 쓸 것 뭐 이것저것 생각해보고 한 달 쓸 것 생각해보면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150유로다. 200유로를 드리면 나는 50유로만큼 힘들지 않을까? 그런데 200유로를 드리면 어떨까? 이 경계치가 나오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정말 힘에 겨울 정도로
드리는 것, 이것이 헌신이지 않습니까? 있는 것 중에서 일부 드리는 것은 쉽습니다. 과부가 자기의 전 재산 두 렙돈을 드렸을 때 자기의 가진 것을 다 넣었느니라. 칭찬받는 삶, 그 길은 물질이든 우리의 시간이든 다른 사람과 보내는 모든 에너지들이 섬김의 활동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물질이든 다른 부분은 잘 섬겨도 물질을 못 섬기는 분이 있습니다. 온전한 섬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게 섬기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에너지를 정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드리고 있는가, 이런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가면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풍족한 중에 일부를 넣는 것, 많은 시간 중에 조금 헌신하는 것, 그것은 좁은 길을 걷는 것 아닙니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정말 아까우리만치 내놓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의 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좁은 길을 걷는 것이고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삶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삶을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모든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